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근시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좀 요즘 세대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여성분들은 살짝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뭐가 그래?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에는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칫 보면 뭔가 구속하는 듯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거 요즘 시대에는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뭘 입어라, 덮어 쓰라,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왜 교회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명령에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질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질서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뭔가를 건면하기 전에, 뭔가를 주장하기 전에 바울은 뭐부터 하고 있습니까? 칭찬부터 하고 있죠. 이게 저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낼 일이 있거나 아니면 꾸짖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성경 말씀 잊지 마세요. 일단 그 자녀에게 뭘 찾아라고요? 칭찬할 부분을 찾아라. 칭찬할 게 없는데 무조건 칭찬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칭찬할 이유들을 찾으면 무궁무진하죠. 우리 자녀들은 첫째, 있어줘서 고맙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 아이가 내 자녀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자체가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안 아파서 고맙고, 잘 자라서 고맙고, 이렇게 날 닮아 예쁜 것도 고맙고, 모든 것이 어때요? 고맙잖아요.
그게 최고의 칭찬거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금연에 앞서서 칭찬부터 하고 있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쓴소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들을 지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항상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장점부터, 그 장점부터 보고 그 장점을 칭찬함으로 그 말문을 열어간다면 훨씬 이야기가 부드러워지겠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칭찬하고 난 뒤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이 단어는 뭐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내가 꼭 지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3절에 보면 영적인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질서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찌 보면 이걸 좀 지기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밑에 남자가 있고 제일 아래층에 여자가 있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개념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아둔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교회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렇게 차등하거나 구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별이 되는 듯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교회 안에 지켜야 될 영적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머리에 쓰는 문제를 들고 나오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쓰거나 입거나 하는 문제, 이게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쓰지 마라, 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뭐예요? 반드시 써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이 고린도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여자들이 정숙한 여인이고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공공장소에는 반드시 뭔가를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고 정말 인정받는 그런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머리에 반드시 공공장소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지 않는 여인이라면 사제로서 이 당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여사제들 있잖아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런 사제나 아니면 그 정결함을 잃어버린, 좀 이건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자유부인 같은 그런 여인들. 그러니까 머리에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에 구속받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죠. 뭡니까? 교회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 그게 남자도 여자도 종이나 아니면 주인이나 하등 뭐예요? 차별이
없잖아요. 이게 교회 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사회적 문화는 여자는 반드시 공공장소에 머리를 쓰는 게 마땅했는데 교회 안을 보니까 어떤 여인들이 일어납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더 이상 이런 구습에 내가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머리에 쓴 것을 벗겠다. 왜 남자들만 벗고 있어? 나도 벗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문화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문화적인 자부심, 그런 게 있는데, 교회가 그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질서를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여인은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 근데 한번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4절이나 5절에 공통되는 부분은 뭐예요? 4절과 5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공통되는 건 뭐예요? 머리를 쓰거나 안 쓰거나 그건 관계없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나 예언. 이 당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요즘처럼 이런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좀 예배가 자유로웠어요. 성령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시가 있고 찬송시가 있고 또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문헌에 가면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군가 뻘떡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메시지.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럼 다 회중이 어떻게 해요? 그 찬송을 따라해요. 그게 찬송시예요. 그런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있고 예언하는 시간들이 있고 이게 공공예배였어요. 공예배. 예배라는 개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거나 남자가 뭔가를 쓰지 않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뭐예요? 기도와 예언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는 제재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나 여자는 어때요? 똑같죠. 똑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기본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하등의 차별이 없었어요. 단지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서들, 이런 질서를 우리가 세상 문화를 무시하고 세상 문화를 거절하고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고 존중하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배꼽티. 그리고 옷이 환하게 다 드러나는 이런 이상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될 어떻게 보면 질서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바울은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었고 동등한 신분이에요. 예배, 기도나 예언이나 찬송이나 참여하는 모든 부분에는 다 동일해요. 그러나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인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게 법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단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와를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질서들을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 옳은 일이란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서를 정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감으로써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아름답게 덕을 세워가는데 옳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 가정으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남편 이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까? 남편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남편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게 물론 잘못됐다면 따라가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이게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아내들은 남편의 말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임이 맞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니까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들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근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근세 아래에 있는 표. 이게 바로 뭐예요? 머리에 뭔가를 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회에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걸,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오는 건세, 천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세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인에게 뭔가를 예배 시간에 뭔가를 쓰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인을 구속하거나 제재하고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든 여인들은 공공장소에 갔을 때 뭔가를 쓰고 있음으로써 저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고 이 사회가 보호해줘야 될,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로부터 말미암은 그 건세를 그 머리 위에 두는 것, 이게 제재가 아니고 구속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은 남편이 내 위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들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고 질서들이 세워짐으로 안정을 찾자는 거죠. 저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가정마다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는 걸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왜 묵상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건 남편들에게. 이제 남편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야, 그렇지. 남자가 이 가정의 머리지. 남자들이 여자의 영광이지. 여자의 머리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바울은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12절 안 떼었나요? 예.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하와를 통해서 나죠. 남자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말미암았지만 또한 남자도 여자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남자가 나 가정의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주장할 거야.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근원이 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기준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들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의 질서도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고 교회의 질서도 바로 세워지겠죠. 교회의 질서.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머리에 뭔가를 쓰는 여성들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문화가 바뀌었으니까요. 문화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가톨릭은 아직도 여전히 쓰고 있죠. 그건 가톨릭의 문화예요. 뭐 잘못됐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요, 더 이상 쓰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영적 질서를 성도들이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질서들을 여러분 자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한 전통과 질서들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교단 같으면 아직까지 술, 담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담배는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술도 마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교단이 법이에요. 왜 그런 법을 정했을까요? 조금만 올라가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독하게 못 살 때 남자들이 여러분 할 일이 없으니까 농번기가 끝나면 노름했죠. 노름에 돈 내리니까 속상해서 술 마시죠. 술 마시면 집에 와서 행패 부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의 새 사람 됐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이 필요하고 이걸 강제적으로 구속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뭐부터 끊어야 돼요? 술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진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전통들은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캐묵은 옛날 법이라고. 캐묵은 옛날 법이지만 저는 그 법이 좋아요. 술 안 마신다고 죽습니까? 저는 평생을 안 마시고 살아도 안 죽고 건강하게 잘 살아요. 술 안 마시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정말로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세계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가치, 그 내가 가진 세계. 세상 사람들 술 없으면 술도 안 마시고 지금 무슨 재미로 살지? 술도 안 마시고 저 사람들은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저 사람 인생이 기쁨 어디에 있을까? 뭐 하고 살까? 무슨 재미로 살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재미없습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서로를 격려함이 기쁨이고 우리가 이 자라감이 기쁨이고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기쁨들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리며 살잖아요. 술이 없다고 못 삽니까? 담배가 없다고 못 삽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더 건강하게 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감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쟁하려고 머리에 쓰는 게 옳다. 아니 벗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진리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특히 고린도는 굉장히 세상 문화가 강했고요. 기질들이 바다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또 방탕하게 됐고요. 그런 방탕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우리는 존중하고 지켜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 가운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이 가정들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따라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